열왕기상 17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546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우리 같이 함께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특별히 평범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 엘리야로 만드시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비범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여인이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열어놓으신 그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릴 시내가에서 기초 훈련들을 받았고 사르밧 과부에서 이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추가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런 중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부르셔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중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요. 뭔가 빨리 되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귀 쓰는 사람일수록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요. 하나님이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이 중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엘리야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느 날 이 사르밧에 오기 전까지, 시돈 땅 사르밧에 오기 전까지 이 엘리야는요,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없이 정말 전했던 용감한 그러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시나가에서의 이 피신과 그 사르밧에서의 피신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을 무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고 만 것이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그러한 사건들이 이 과부,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원망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이 괴로울 뿐인 것, 그러한 사건이 이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괴로운 심정, 왠지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 이 마음이 이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은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이 부모의 심정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죽은 자녀들은 어미의,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데,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절망 외에 어떠한 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사건 가운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이 엘리야에게 이 상황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라고 표현을 보십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죠. 그렇죠? 그가 공양하는 떡과 기름, 이것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품 안에 안은 채 이 엘리야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앞뒤 재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엘리야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엘리야가 자기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 아들과 함께 먹으면서 죽으려고 했었죠. 이것을 엘리야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여인과 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나 황당한 말을 이 엘리야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원망을 이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상실한 고통 중인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과부의 비난과 원망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맞서지 않아요. 엘리야는 과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상한 마음을 이해했고, 그 슬픔에 그는 동조를 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의 축 처진 시신을 보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축 처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의 아들이 숨이 멈춘 것을 보고 그녀의 인생이 멈춰져 있는 것을 이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아픔을 배려할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요, 그녀의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한 뒤에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하죠.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들을 자신의 침상 위에 2층에 올라가 다락방에서 자신의 침상 위에 눕히고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씩이나 올려놔요. 그것은 이 아이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겠다는 거,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 바꿔가더라도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이 이 목숨을 건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비난과 원망 속에서 기도가 열쇠라는 것을 어떻게 엘리야는 알았을까? 왜 그는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에서 기도했을까요? 왜 홀로 아이를 달라 하면서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신의 침대 위에 누이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은 끝이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없을 터인데, 근데 왜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 이 엘리야는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요, 오늘 이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락방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온 이후로 하나님께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어디서? 자신의 다락방에서, 그 침대상 위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르밧에 온 이후로 그가 전념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마 아하방이 전국 방방곡곡에 엘리야의 이 몽타주를 붙여서 이 사람 잡으면 상금 줄 테니까 꼭 잡아서 죽여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체포해서 데려오라. 내가 이 사람 꼭 죽이겠다. 그렇게 방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신분을 감춰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했던 그것이 다락방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르밧에 온 이후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그는 계속해서 가졌을 것이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를 아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아이가 죽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아는 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비난과 원망 속에서 이 엘리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기도를 통한 관계 훈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의 믿음과 기도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이 새로운 위기 속에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위기 때에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밧 가후의 이러한 비난과 원망 속에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이 엘리야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임을 결정하면서 그 아이를 그 여인의 품속에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품에 안아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엘리야는 먼저 이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문제,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이 아들을 위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 여인도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걸 알고 그 자신의 시신,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품에 안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의 여인의 품에서 자신을 옮기면서 여인의 문제가 이제 엘리야의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엘리야의 문제가 돼요. 이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께 필사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대신 끌어안는 지도자가 진짜 영적 지도자입니다. 좋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어려움을 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사실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문제를 끌어안았을 때에 기적을 함께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같이 함께 받아들이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끌어안을 때 기적을 함께 끌어안게 된다.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 만약에 엘리야가 과거에 죽은 아들을 품에 안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품고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과거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인 것을 죽은 아이와 함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매를 가르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재료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내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이르되. 또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고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과 태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짐을 맡은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엘리야에게 넘기는 순간에 엘리야에게 무거운 짐이 전달되어집니다. 넘겨지죠. 엘리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을 대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의 짐, 무거운 짐 더 이상 우리가 지면서 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책임 맡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죠.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은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 짐을 갖고 있는데 그 짐 그렇게 혼자 지어서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해결되는 짓이에요. 해결돼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처럼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자식을 앞세워서 존재하는 이 부모의 심정, 자식보다 먼저 가지 못한 이 어미의 심정에 미안한 마음뿐인, 절망뿐인 이 상황 속에서 어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긴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그 짐을 맡기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을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그때 진정한 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진다는 것이 있다면 이 짐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짐은 예수님의 짐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짐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과부의 믿음은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 사르밧과부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요. 확실해져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은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직접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겠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죠.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 땅에서 이 이방의 여인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의 소중한 사명은 이 사르밧으로부터 그가 감당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요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읽은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본문의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의 고백입니다.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사르밧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평범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반드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엘리야가 직면했던 위기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사건이든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지속되는 것도 나쁜 일이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요.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기 전에 이 과부의 작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러한 훈련을,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만약에 엘리야가요 이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사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의 성품은 더욱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이 엘리야를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서서히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를 이 사르밧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처럼 잠시 동안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잠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무거운지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립시다.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요 우리의 문제지만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상황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품은 거예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의 죽은 시신을 품은 채 절망과 함께 엘리야 앞에 비난과 원망을 퍼부었던 이 과부의 이 엄청난 사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너무 무거워서 말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눈물을 우리 가슴 속에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며 이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게 하게 하시되 그렇게 기도하며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기적을 참여하는 재능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중요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짐이 더 이상 우리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